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매년마다 NLM, 즉 New Life Movement를 이 운동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또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인식하며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그 마음인 전도에 다시 마음을 품고 힘을 쏟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와 같은 운동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New Life Movement, 이 NLM 운동을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그리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됩니다. 어부는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이 당시에는 말하죠. 고기를 잡는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고기를 잡고 못 잡고에 따라서 자신과 또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지치고 또 피곤하고 공허하고 또 식구들을 생각하며 슬프기까지 한 그러한 어부들 중에 특히 시몬 베드로를 택하시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우리는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순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서 순종은요, 믿음과 동의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고기를 못 잡아 허탈하고 실망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따라온 무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명령하시죠. 사실 기분은 별로 안 좋잖아요. 고기 잡은 것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굉장히 속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조금 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에 아무런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 그러한 상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밤을 새워 지치고 피곤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몇 번씩이나 갔는데 거기 고기 없었는데, 아니 예수님 목 쓰고 고기잡이 선수인 건 난데,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뭘 안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었던 그 고기들을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전문가 어부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누가 해내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내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 뭔가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의지하며 내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즉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왜 목사님에게는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심에 감동 주심에 순종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요. 자신이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축복보다는요,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죄인 되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함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매번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경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늘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삶의 분명한 방향을 바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젠 참된 삶의 목적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만을 잡던 어부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새로운 삶과 헌신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다 갖췄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또 양심도 별로 없었던, 그리고 과격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변하여 단 한 번의 설교로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변하여 사람을 취하는,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 그 모두가 베드로의 절대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 먼저 제가 고기부터 손질하고 우리 식구 좀 챙겨 먹이고 설거지도 하고 그물도 다 씻고 뒷정리까지 다 해놓고 시간 되면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순종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돌아서는 그런 자원봉사의 자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인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임마누엘 교회, 또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취하는 임마누엘 교회,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춰준 바대로 베드로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NLM 기간, New Life Movement 이 운동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헌신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자신을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히 헌신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분명한 새로운 목적,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